거기는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그 금산교회는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대로 당시는 남녀 7세 부동석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교회 오시기에 참 불편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기역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역자 모서리에 목사님 강단이고요. 그래서 남녀가 함께 쳐다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교회는 당시 그 근처에서 가장 부자였던 조덕삼 씨라고 있었는데 지주입니다. 그분 사랑방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조덕삼 씨 마부, 오늘날로 말하면 자가용 운전수 기사죠. 그 마부가 그 교회를 같이 나가게 되었어요. 조덕삼 씨하고 주인하고 함께. 그래서 교회가 점점 커서 옮겨지는 동안에 장로를 모셨어요. 피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조덕삼 씨라고는 상전하고 그의 마부, 오늘날은 기사죠. 그 기사고 둘이 맞붙었어요. 그런데 조덕삼 씨가 떨어지고 사장님이 떨어지고 기사가 됐어요. 장로에. 그러니까 이 조덕삼 씨는 그 기사, 자기 집 기사 마부, 그때 종이나 갔죠. 마부 누구야? 이자익 씨를 잘 받들었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보냈어요. 목사가 되도록 후원을 했어요. 그분이 훗날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장이 됩니다. 제가 뭘 말이라고 했냐? 이름 없는 무명인 사람도 일꾼으로 등용됩니다. 돼야 됩니다. 사진이 안 나왔네요. 내가 그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오늘 누구든지 하나님이 쓰시기만 하면 아무리 무명인도 그렇게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배반자 유다죠.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뽑아야 되겠는데 그게 누구냐? 바사바, 유스도,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이 새 이름을 가졌어요. 이때는 사장님, 이때는 뭐 회장님, 이때는 뭐 선생님, 이런 식이죠. 그런 새 이름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폭넓은 삶을 살았고 유명 인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사람하고 막디아라고 하는 총하고 무명 인사하고 맞붙었어요. 그런데 막디아가 사도로 뽑혔거든요. 또 사정기에 보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종 노예가 어느 날 자기 집, 그 주인 집, 상전 집에서 돈을 몽땅 훔쳐가지고, 그때는 집사들은 다 그렇게 돈을 관리를 했기 때문에 자기 용돈을 가져갈 수 있었죠. 몽땅 가지고 로마로 도망가 버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가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미국 워싱턴이나 뉴욕에 앉아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못 찾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개과천선을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등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한 부분입니다.
본문은 저자애가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무명 인사가 지은 시라고 하더라도 정경이 포함된 것만도 은혜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은 아주 성경에 능통했어요.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했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그래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은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고창에 계시는 장로님, 그리고 네팔 선교를 많이 도우시는 이분이 선친으로부터 빚밖에 받은 것이 없어요. 아주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 선친께서도 교회를 열심히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을, 그분에게 집을 빌려주었던, 전세로 주고 새방으로 주었던 이 집주인이 쫓아내버렸어요. 일해서 먹고 살아야지 맨날 교회만 간다고 먹고 살 수 있냐? 나라, 우리 집에서 나라. 그래서 그는 그 지역 부자인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체가 있었는데 사람체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럭저럭 살았어요. 참 어렵게 살았어요. 지금 제가 뭘 이야기했냐면, 예수 잘 믿어도 기도 많이 해도 핍박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고통이 와요. 그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그런 말이 있냐? 3, 4, 6, 9, 7, 11 이런 데에 다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러한 환경에서 본문의 시인은, 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시인 어떻게 했을까? 자, 볼까요? 시작. 민족의 슬픔을요, 민족의 슬픔, 민족의 아픔, 민족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알았어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요. 우리나라 현실의 어려움을,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어요. 우리 권사님 기도는 꼭 내 설교를 꼭 앞서가. 정말 영의 사람이에요. 우리 민족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있었어요. 자기 것으로 끌어안고 있었어요. 이렇게 놓고 볼 때 분명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모든 인생에게 다가오는 희노애락,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 믿어도 병은 오고, 예수 믿어도 고통은 오고, 교회도 핍박당하고, 중국도 핍박당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나라 선교사 목사님은 거기서 죽는 것도 보셨죠? 그리고 요즘 당하는 일들을 보시고요. 그렇게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나를 믿어 영생해 영원히 육체적으로 죽지 아니해 이런 식이죠. 그 말을 믿고 아멘 또 하고 있고, 또 아이 그런 것은 엉터리야 잘못됐어 그 이야기를 하면 차별금지법 평등법에 의해서 처벌하자 안된다 그런 소리 하면 안된다 이렇게 하면 정춘숙 장혜영 국회의원 이들은 국회에다가 그런 법을 만들자고 발의를 했죠. 이단의 황당함이나 이분들의 황당함이나 똑같은 미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이 안겨주는 핍박과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그 극복하는 방법은 똑같지 않겠죠. 일률적이지 않겠죠. 어떤 사람은 가해자를 원망하고 저주하며 그렇게 살다가 도리어 자기가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타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굴복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전에 김선일 목사님인가요? 거기서 총살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선출한 우리 손으로 뽑은 그런 사람들의 핍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는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를 파괴하는 도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흉년이라고 하는 재해와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도 있었어요. 야곱의 130년 세월도 험악했습니다. 모세의 120년 삶은 영역의 굴곡이었습니다. 요셉도 다윗도 바울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복 받아라, 복 받았다,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 복 타령할 때는 그러다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도, 우리가 기독교가 이렇게 어려운 것도 다 내 책임이고, 잘못 가르치고 폭탄행만 하고 있었던 내 책임이다, 이렇게 봐줍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핍박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사상 최악의 부동산 폭등을 나라를 만들었고, 청년 실업은 최악을 만들었죠. 코비드19 팬데믹은 교회 길들이기로 악용되고 있어요. 이처럼 당약을 찾는 것은 누가 해도 마찬가지죠. 제가 항상 하는 소리죠. 나도 내가 대통령 되면 그럴 거예요. 내가 국회의원 되면 그럴 거라고요. 내가 가진 자가 되면 그럴 거예요. 누가 맡아도 똑같아요.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겠죠. 하지만 당리당략을 찾는 그들 모두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건 아니에요. 당리당략을 추구하는 그들 모두가
동성애를 지지 옹호 번장하고 성경을 금소로 만드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옥석을 가릴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시인은요, 나라의 암울한 현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하여 망해서, 바벨론 오늘날 이라크입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중진들, 권력자들은 다 그쪽으로 체포됐어요. 그리고 끌려갔어요. 왜? 놔두면 반란 일으키니까. 똑똑하고 잘난 사람 놔두면 문제가 생기니까. 다 끌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어수룩한 사람들만 남겨놨어. 피폐한 거죠. 그렇게 만들어져. 그런 민족의 순환을 오늘 이름 없는 저자 이 사람은 나 때문이요, 내가 그랬어요, 내 아픔이요, 나라에 망한 건 나 때문이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현실은 포로 신세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걸 믿고 찬송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성경에 통달해서요, 방금 우리가 읽었듯 이게 예레미야서인데 예레미야서를 잘 알고 있었어요. 회복되어서 믿었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택하신 선민들조차도 당신 손으로 택하고 당신 손으로 뽑은 이 선민들조차도 죄를 지면 가차없이 죄과를 엄하게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편애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했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유기했지만, 선택된 사람이나 유기된 사람이나 범죄하면 용서하지 않았어요. 징계를 내리셨어요. 벌을 내리셨어요. 편애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회개하는 사람은 선민이건 이방인이건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사죄의 은총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잘못된 것은 용서하지 않고 잘 회개하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만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사랑만 있는 놈도 편애하시는 하나님도 아니다는 뜻입니다. 시인은요, 당면한 과제, 고통, 어려움을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레미야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용서하고 회복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그럴까? 의심하지 않았어요. 믿었어요. 이 삶의 현실은 절망스럽지만 소망을 잃지 않고 회복될 것을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된다. 그걸 믿고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시인을 보고 용기를 얻었어. 희망을 얻었어. 다른 사람들을 보고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나라의 아픔을 자기 가슴으로 안고 기도하는구나, 그것도 알겠어요. 무명 시인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을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선도하는 일꾼이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입니다. 1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 성도지만 우리 민족의 죄악은 물론이고 기독교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핍박당할 위기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비상한 간섭이 없이는
기독교는 더 무너질 것입니다. 이상한 간섭이 없이 하나님의 간섭을 믿는다면 기도하는 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간섭을 믿지 못한다면 비판하고 정치에 타협할 테죠. 말씀 맞습니다. 시작. 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이 주께 상달되게 해주십시오. 이처럼 어려운 현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남의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두 번째, 시작. 가해자를 탓하지 않았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됐어. 신천지 때문에 이 코로나가 이렇게 됐어. 또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 자기 고백을. 네가 저 투표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 자기 고백을 했어. 볼까요? 시작.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택들도 내려옵니다. 예,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이 이야기는 무슨, 시온의 돌이면 예루살렘의 돌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그 성벽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티끌도 은혜를 받는다. 그럼 그 나라가 예루살렘이 얼마나 황폐했는가를 모습이죠. 시인이 구원을 요청할 때 자기들의 죄과를 다른 사람에게 탓하지 않았다. 도리어 축복하고 격려했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졌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낙원을 잃었어요. 땀 흘려야 일을 했어요. 해산하는 고통을 당했어요. 저주받은 땅에서 엉겅퀴 풀과 잡초와 싸웠어요. 뱀과 평생 원수가 지내면서 천천히 원수로 지내왔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을까요?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그렇게 살았거니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아서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까요? 우리나라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지 않아서 아프가니스탄처럼 그렇게 되거나 또 월남처럼 그렇게 되거나 저 북한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없고 순종만 했을까요? 사실 우리도요, 아담보다 하와보다 더 많은 핑계와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너 때문이야, 아니야, 이렇게 한 것, 이래서 그래요. 핑계대요. 너 때문이라고 남 탓을 하고.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탈 없이 잘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각별하신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의 목놓아 부르짖는 기도예요.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핍박과 고난을 남 탓하지 않고 자기 죄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너 때문이야 하고 안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볼까요? 가끔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정치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계된 것은 어떤 처벌을 받든지 또는 처형 당하든지 문제 삼지 않을 요량을 하고
지금껏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러기에 청와대에 가서 혈세를 쓰기도 하고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를 운운합니다. 잡아가라, 투옥시켜라. 나는 돈은 없으니까 벌금은 못 낸다. 몸으로 때우란다. 그러다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교회의 영광이고 내 자신의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 되겠죠. 여기를 보시면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기억도 납니다만 이게 혈서예요. 나 혼자 쓴 건 아니고 이게 이 손가락을 자르면 구멍을 뚫으면 이거 글자 한 자밖에 안 나와요. 혈액 응고되고 안 나와요, 더 이상. 그래서 여러 사람이 쓴 거예요. 저는 이 사자밖에 쓴 것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른 분들이 썼어요. 저는 비 오는 날도 우선 받고 가서 국회에 가서 1인 시위를 합니다. 필요하면 합니다. 그리고 비가 안 와도 1인 시위를 합니다. 국회에 가서 남자 며느리 못 얻겠다, 여자 사위를 못 얻겠다, 나 그렇게 안 올란다.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 이런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해요. 언행을 일치하려고 노력을 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제 식구 챙기는 것은 인지상정이요. 그게 잘못됐다고 안 해요. 그러면 누가 있어요? 저 누구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대를 욕할 일이 아니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았어도 마찬가지예요. 내 앞에 큰 떡 두려고 하고요, 잡은 거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어느 당에서 특세하든지 간에 이런 현상은 똑같아. 지금 정권 교체하자, 교체할 때 니도 마찬가지요. 지금 어떤 사람들 옛날에 다 웃으시야 어떤 사람들 잘해보고 있다. 근데 잡으면 똑같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요. 대동소이해요. 그러기에 우선 넘길 것은 그러려니 하고 넘겨야 돼. 그러나 7천억을 들여서 보수한 월성 1호기 해체해버렸죠. 그 부품 어디 갔어? 그걸로 원자탄 만들고 재핵을 만들고 그 부품 어디 갔어? 뭐였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그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몇 장사가 가져갔을까요? 포항제철에서 녹여버렸을까요? 더욱이 그건 정치 문제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그의 말씀의 뜻을 거스르거나 그런 일을 공식화한다거나 그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를 앞세워서 성경은 틀렸다 금서로 만들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빙자해서 다수의 이승애자들 역차별하고 가정과 사회의 질서에 문제를 주는 정당, 문제를 주는 정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22년 3월 9일 선거를 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교과서에서 통성의 취지, 선생님들 아시잖아요. 통성의 취지, 옹호, 권장, 그런 내용을 초등학교 교육까지도
평등, 진보, 자유, 인권 아주 좋은 말이죠. 거기에 현혹돼서 옥석을 가리지 못한 내 자신, 어느 것이 옥이고 어느 것이 석인지 가려야 되는, 그걸 못 가린 내 자신. 그들만의 잘못은 아니오. 그들만 탓할 일은 아니오. 마찬가지로 신천지에 미혹되는 것도 미혹하는 그 사람이나 미혹당하는 그 사람을 만을 탓할 일이 아니오. 그걸 비진리를 비진리라고 소리 높여 가르치지 못한 나에게도 탓이 있어. 본문의 시인이 바로 그런 믿음과 그런 생각으로 간구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본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언약에 대한 신실을 믿고 간구했어요. 본문은 이렇게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자기가 품고 자기 가슴을 치는 사람만이 응답받을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자는 뜻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도리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어요. 나라가 이렇게 망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걸 믿고 쓴 글이 오늘 시편 102편이라고요. 오늘 제가 설교한 것을 집에 가서 다시 듣거나 유튜브로 다시 들으시거나 또 다음 주에 저기가 주에 나올 테니까 그걸 다시 보거나, 오늘 그리고 본문에서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평생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 되어야 신자다운 신자가 돼요. 이름만 신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좋아하면 그 나라 갈 수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요, 리모델링 하겠다고 갑론을박이 심합니다. 리모델링 하면 새 것처럼 되죠. 그처럼 죄로 오염되고 상처난 심령도 기도를 통하여 갑론을박하면 새 것이 돼요.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라 신축 아파트가 됩니다. 거듭난다니까요. 성경에서는 거듭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중생한다 이야기했어요. 본문의 시인이 바로 이것을 굳게 믿고 기도했어요. 그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예, 이렇게 기도. 보세요.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망하고 끌려갔지만, 그래가지고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이 되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꼴좋다, 하나님 믿는다더니 꼴좋다, 손가락질 받게 되었지만, 교회가 핍박당하고 무너지고 다 파괴되고 없어지는 것 같이 되어서 희희낙낙 초소했지만 회복되는 것을 봤어요. 회복되는 것을 보고, 와, 보통 하나님이 아니네, 저렇게도 되는구나.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영광을 돌렸다, 놀랐다, 이게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에게 시인하고 예, 이스라엘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갈 데 없었어요. 받아주질 않아서 이쪽으로 오면 이 사람이 맞고 저쪽으로 오면 저 사람이 맞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 거기서 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죽어라 이거죠. 어떤 형태는 말라 죽든 배고파 죽든 죽는다, 열사병에 걸렸든 죽는다, 독사에 물리든 사자에 물리든 죽는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갈 길을 안 펴도 지나가지를 못하겠어. 죽어야 마땅해. 물이 없으니까 죽어야 마땅해. 그럼에도 40년 동안 살았어. 안 살고 끈질기게 살아있으니까 여기저기 미디안도 막 쳐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겼어. 그러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이 딱 그 모습을 보고, 와, 저 사람들 참 보통이 아니다. 하나님 정말 저들을 사랑한다. 마땅히 죽고 없어져야 저 민족이 지금도 살아서 저렇게 분투되네. 가나안을 향하여 점점 가까이 가고 있네. 이 모습을 보니까 와, 우리나라로 안 오는 것이 다행이다. 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저 민족이 우리나라로 오면 큰 일인데 안 와서 다행이다. 이렇게 덜덜덜덜 떨고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도 빈몸으로 칼 들고 총 드는 게 아니에요. 갑옷 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빈몸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 10바퀴 뱅뱅뱅뱅 돌았어.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서는 활만 쏘아도 죽어요. 뜨거운 물만 얻어 돌멩이만 맞아도 쳐도 죽어요. 밑으로 지나가니까. 그런데도 안 그랬어요.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하나님이 백성들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없을지 몰라. 그리고 지나가지만 보고 그냥 맞았어요. 무서우고 떨었다니까요. 평유했다니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간담이 녹았다. 그처럼 본문의 시인은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나를 핍박하지만 너희들도 구원받는 날이 와. 복음을 믿는 날이 와. 예수 믿는 날이 와. 지금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딴 차별금지법, 동성애 등등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너희들에게도 구원의 손길은 있을 수 있어. 이게 오늘 본문의 시인이 하는 얘기예요. 오늘의 우리는 어떤가요? 종교를 개편해 갔다 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대변인, 후한 장담을 했었죠. 지금 그 말대로 종교가 개편되어 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동성애를 옹호 지지하고 있죠. 그런 내용을 교과서로 실은 정부죠. 기독교인들이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면 모든 사람들을 코비드 검사했어요. 그래서 코비드 숫자가 많아지게 만들었어요. 확진자가 많아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넌크리스찬들이 볼 때 저놈의 새끼들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된다 하고 혐오단체를 만들어 줬어요. 그게 오늘날 정체가니요. 그런데요, 민주통에서 집회했을 때는 단 한 명도 안 나왔대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모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비드19로 교회를 길들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토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말 못하고 그들 눈치만 봐야 할까요? 그들을 지지해야 될까요?
당시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고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명의 시인은 현실을 탓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굳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 정부를 천복하자, 집회를 하지 않습니다. 처성하지 않습니다. 내 죄를 누구한테 넘기지 말자. 그러니까 계몽하는 거지 선동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받습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현실은 이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당시보다 더 열악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주종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주인이 때리면 맞는 것으로 되어 있는 문화여 다 그랬어. 그러나 요즘은 주종관계가 아니요, 수평관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보장하는 척 해요. 그러면서도 고사시켜 양의 가죽을 쓰고 접근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무명의 시인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철교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재래시장에서, 재래시장은 화려하지 않잖아요. 화장할 때 이제 문 닫을 때가 돼서, 끝날 때가 돼서 여기저기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예쁜 아가씨가 옷을 팔는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늦은 밤 화장 때 한 청년이 이 아가씨 상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정이 흐르는 것을 앞에서 앞집 아줌마가 창문으로 볼 수가 있었죠. 정이 흐르고 있구나. 무슨 정이 흐르고 있었을까? 저 청년과 아가씨 사이에 어떤 정이 흐르고 있었을까? 흥정. 얼마에 주세요? 그건 비싸요. 너무 싸요. 얼마에 파세요? 흥정이 흐르고 있어. 삶의 악이 같은 시장의 한 폭탄, 거기도 정은 있어야 돼. 오늘 우리가 삶이 그래요. 합일점을 찾아야 돼. 그러기에 본문의 시인은 문제를 가슴에 품고 기도했어. 가해자를 탓하지 않고 기도했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했어.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작품의 현실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 여러분과 나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민족 당하는 슬픔이 바로 나의 슬픔이고 이 민족 당하는 고통이 바로 나의 고통이고 원인 제공자가 바로 나였고 하나님 아버지 더 소리 높여 외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연구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행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미워지려고 하는 저 국회의원들 악법들을 제정하겠다고 하는 저들을 저주하지 않게 하옵시고 끌어안을 수 있는 폭넓은 가슴이 되어지게 하시고 시인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열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